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2020년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좀 더 깁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또 성령님의 위로가 또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의 대표적인 시편 중에 시편 이런 말씀이죠. 다윗의 시고요. 아마도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있었어요. 목동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는 거죠. 이 양은 절대 목동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양은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목자는 이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윗이 자신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그런 양의 관계로 오늘 비유해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목자를 찾아보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의 양들을 주의 종들에게 맡겼죠. 저도 양이고 여러분들도 양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주의 종들을 교회마다 세워서 양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이제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자가 왜 부족함이 없을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자는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자, 첫 번째는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면 왜 부족함이 없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항상 양들을 아주 푸른 풀밭으로 그렇게 인도를 해가야 됩니다. 이제 시편 23편에 푸른 풀밭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초원이 있잖아요. 아주 무성한 그런 풀이 있고 잔디가 있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 이 풀밭은 정말 삭막한 곳이에요. 풀 찾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광야에 있는 풀밭,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막지대에 있는 풀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목자들은 양들을 잘 인도해서 풀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잖아요. 우리가 뭐 이 세상 살아갈 때 뭐 매번 뭐 좋은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먹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푸르다는 것, 푸른 풀밭에 누인다.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먹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게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말씀으로 먹여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 예수 믿으니까 사업 잘 되고 돈도 많고요, 필요한 모든 거 채워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뭐 사업하고 자기 사업하고 뭐 재벌들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면서 더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때 비로소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모셨잖아요. 그러면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취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은 다른 종교의 경전하고 다르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좋은 말만 있어요. 도덕, 윤리적으로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왜일까요? 그 사람들은 다 그 말 뱉어놓고 죽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은 지금도 생명이 있어요. 아멘? 지금도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을 얻게 되니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목자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양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이 양은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잡니다. 양의 특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밤새도록 방황하고 아빠를 긁어대면서 밥 달라고. 이 양이 그래요. 배가 조금이라도 고프면 참지를 못합니다. 우리 집 아들 딸 같네요. 우리 딸은 눈만 아침에 딱 뜨면 아빠 밥 딱 나옵니다. 아빠 밥. 우리 아들도 학교 갔다 오면 냉장고 딱 열고 아빠 먹을 거 없어? 자, 이제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양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제 3끼를 먹잖아요. 근데 한 끼 일하다가 한 끼를 거르고 2끼를 걸어보세요. 그러면 바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진짜 잠도 안 옵니다. 배가 고프면.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을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들어야 돼요. 요즘에 뭐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플을 깔아놓으면은 성경 읽어주고 또 볼 수도 있고 그래요. 저도 잠자리에 들 때 성경을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이렇게 보다가 잠이 들어요. 그다음에 새벽에도 막 들려요. 자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 정말 우리의 영에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양들은 새벽부터 좋은 풀을 잘 먹여줘야 돼요. 잘 먹여야 좋은 양, 토실토실한 양, 새끼도 잘 낳는 그런 양들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면 이런 생명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은 가장 큰 부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죠. 네. 이걸 잘 전해줘야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꼴을 먹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자라가고,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 선포의 사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푸른 풀밭에 양들이 이제 누워있는 이런 모습,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쓴 시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은 마치 그 풀밭으로 막 양들을 인도해 가고 거친 사막을 지나서 그런 풀밭으로 양들을 이끌어가서 막 먹이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이시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양들이 지금 배가 다 찬 거예요. 배가 다 차서 누워 있습니다. 지금 풀밭에 누워 있어서 거기서 계속 이걸 되새김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이 위가 소처럼, 소하고 양은 위가 4개. 그래서 이 녀석들이 이제 풀을 잔뜩 먹습니다. 좋은 풀을. 그러면 이제 위에, 첫 번째 위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가 있고 이제 안심이 되잖아요. 그럼 누워서 이걸 이제 꺼내내서 잘근 되새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위로 이제 이걸 보내는 거예요. 또 소화시켜서 또 내려보내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아주 안심하고 그 꼴을 지금 되새김하면서 씹으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 시편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이걸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에 안식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들은 이 양들이 싱싱한 풀을 먹을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인도해주고 안식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거기서 잘 먹고 되새김을 잘해야 됩니다. 되새김질을. 그러니까 소나 양이 되새김질을 못한다 그러면 그건 병든 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읽긴 읽는데 되새김이 없어요. 묵상이 없어요.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면 병든 성도, 그냥 말씀만 이렇게 듣는, 지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항상 주십니다. 할렐루야. 들을 때도 있고 설교를 통해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도 또는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큐티가 또 잘 맞아요. 그런 분들은 큐티를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 정독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통독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꼴들을 계속해서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 되새김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되새김하고 자꾸 묵상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정말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다윗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으시고 예수님의 좋은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면 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까요? 두 번째는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계속 보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사랑하는 우리 예사랑 성도님들,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면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양들이 이제 풀을 먹잖아요. 풀을 먹은 다음에 그냥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을 먹어야 돼요. 풀을 섭취하고 물을 먹어야 됩니다. 풀만 먹고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이 양들은 금방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깨끗한 물을 먹지 않고 오염된 물을 먹는다면 그 양도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TV 보실 때에 이 그 기독교 방송 같은데 이제 광고 나오는 거 보면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이렇게 물을 먹는데 물이 너무 지저분해요. 근데 그 물이라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병 걸리는 것을 알면서도 그 너무나 더러운 물을 갖다 먹습니다. 그래서 탈이 나서 심한 경우에는 죽기까지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풀을 먹이고 그 다음에 근처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건강하게 양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풀은 아까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물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만족함이 있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옵니다. 지나올 때에 목이 마르잖아요. 광야가 막 한낮에는 온도가 50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재작년이죠. 2018년도에 이 건축할 때 41도 올라간 날 일을 했는데 죽겠더라고요, 진짜. 41도만 돼도. 홍천에 41도 됐었잖아요. 근데 광야 같은 데는 50도까지 육박하는 거예요. 그거 엄청나죠. 근데 물이 없어 봐요. 뭐 진짜 죽을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물을 만났어요, 물을. 근데 물을 만나서 물을 마셨더니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쓴물. 마라의 쓴물. 먹으면 막 올라오고 그냥 난리 난 겁니다.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막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근데 그 쓴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셔서 목을 축이게 했죠. 그 다음에 3일길을 지나니까 거기에 12샘물과 70그루의 나무, 종려나무가 있어서 거기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을까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만사 형통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광야 같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인생들이 우리 앞길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갈 때에 늘 원망하지 마시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12샘물과 또 70 그 종려나무 밑에서 쉼을 가졌듯이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성령님의 은혜가 없다면, 양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공급하심과 성령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노라고 다윗처럼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어떤 아이들이 눈이 많이 내린 지역에서 막 발자국 남기면서 그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어른이 온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저기 말뚝을 3개 세워놓을 테니까 경주를 하도록 하자. 저 말뚝만 보고 가는 거야. 그런데 발자국이 제대로 착 된 사람이 1등 하는 거다. 시작! 해서 이 3 아이들이 막 달려갑니다. 첫 번째 아이가 막 빠르게 가는데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내 친구 어디쯤 오나 뒤돌아보고 가고, 또 한 친구는 막 옆을 쳐다보고 갑니다.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막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는 곧장 그 말뚝만 보고 가는 거예요. 말뚝만 보고.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뚝만 보고 갔던 아이가 제일 늦게 들어갔지만 1등 했습니다. 왜? 발자국이 그대로 나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막 뒤돌아봤던 애는 뭐 발자국이 삐뚤빼뚤이에요. 좌우 옆으로 막 보고 갔던 애도 발자국이 엉망입니다. 그런데 말뚝만 딱 보고 걸어갔던 아이는 그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님만 바라보고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어떤 사람은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성령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 걸어가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길, 만족한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거룩한 심령 안에 오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 받았다? 그거는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악한 영. 반드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 이 심령이 깨끗해진 이 성전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겁니다. 세상 것 따라가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도요 70% 이상이 다 아시죠? 물입니다. 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물을 먹지 않으면 탈수가 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죠. 항상 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항상 채워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잘못된 영을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기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점집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점 보러 가는 분이 있고, 그 간증하잖아요. 다니엘 기도할 때 그 이제 무속인이었다가 예수님 믿은 분이 간증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랍니다. 집사님들이. 저도 예전에 원주에서 한번 봤어요. 프랭카드 현수막 붙여놨어요. 기독교인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거기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잘못된 영입니다. 잘못된 영. 그래서요, 저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요가 하는 거 있죠. 요가가 그냥 이렇게 신체 건강하게 그게 아니에요. 요가를 하다 보면 명상에 들어가고 명상하다 보면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힌두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틈탑니다. 그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예. 이런 영을 받으면 그들도 기쁨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기쁨이죠. 속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함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이제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생수의 강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삼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만 따라가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이 뭡니까? 우리 그냥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처럼 하늘산 기도원 가고 삼각산 가서 나무 뿌리 흔들고 뽑아내고 막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것도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항상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늘 그분의 생각으로 이끌려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할까요? 사람은요, 이 안에 무엇을 채우든지 만족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처음에 자전거를 타다 보면 오토바이 타고 싶어요. 야, 오토바이 한 대 있으면 좋겠다. 오토바이 한 대 샀어요. 오토바이 타다 보면 야, 자동차 있으면 좋겠다. 자동차 한 대 딱 삽니다. 자동차 또 이렇게 사다 보면 또 고급차가 보이는 거예요. 저런 벤츠나 BMW 좀 타봤으면. 그걸 또 삽니다. 그거 타면 또 만족할까요? 어떤 사람 보니까 또 뭐 비행기 타고 다니네. 자기 전용 비행. 야, 저런 비행기 좀 있었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사람의 이 가람은요, 세상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질로도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거기 만족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오늘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충만함,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인생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들 인생에 만족이 없지 않느냐? 너희들 힘대로 살아가도 정말 행복이 없지 않느냐? 나한테 오거라. 나한테 와라. 마셔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마른 뼈가 나옵니다. 마른 뼈.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자기 백성들이 다 죽어서 마른 뼈다귀. 근데 거기 바람이 싹 불어오더니 생기가 들어갑니다. 뭐예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살이 붙더니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가람은 오직 성령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의 환상을 볼 때에 성전의 동쪽 문서부터 물이 차기 시작해요. 발목까지 물이 오고 무릎까지 물이 오고 나중에 허리까지, 나중에는 막 잠길 정도로 해서 그 물에서 헤엄칠 정도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보내실 그 성령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먹다 보면 조금씩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채워집니다. 그럼 점점점 나중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 만족함, 어떤 갈증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갈증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인도해 주셔요.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지 반드시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야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야만 우리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답 없습니다. 이것 외에 답 없어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2020년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면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자, 우리 1, 2,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자는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요.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 소생하다라는 뜻을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되돌아오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에 때로는 죄악과 어떤 공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있고 멀리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소생시킨다는 것은 다시 원위치 시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이제 이 양의 특성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양이라는 녀석들은 아주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여름에 더우면은 떨어져 있어야 시원하잖아요. 이것들은 다 뭉쳐 있답니다. 나만 덥냐? 너도 더워라 막 이러면서. 이게 양의 이제 습성이죠. 또 이 양의 습성이 뭐냐? 목자가 없으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주님에게서 조금 멀어지면 각기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헤매게 되고 만족함도 없고 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간 양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소생시켜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인생이 늘 내리막이고 늘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어려워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를 소생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정말 우린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예기치도 못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일지라도, 혹 지금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의의 길. 의의 길, 도덕 윤리적으로 반듯한 길로 인도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평탄한 길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어의 뜻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평탄한 길로,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거를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살만 나죠. 따라갈 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게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서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우리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이잖아요. 우리 영혼만 딱 지하 가운데 구원하시고 몸이 아파 죽던 말던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다 너 죽거든 천국이나 오거라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영혼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육체가 약할 때 육체도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늘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만 따라가면 소생시켜주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을 봐도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그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나는 저런 지도력이 없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 가야 되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럴 때에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아주 강력한 아주 리더가 되고 군사장이 돼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지 않습니까? 회복시키고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사울에게 얼마나 쫓깁니까? 광야에서 10년 이상을 쫓겨다닙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삶입니까?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시요 방패시요 요새시요,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그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잖아요.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셉 잘 아시잖아요. 형들이 배신했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어요. 종살이하죠. 주인집 그 주인의 아내한테 누명 써서, 성폭행범 누명 써서 감옥 갔죠. 얼마나 속이 뒤잡아지고 이거 억울한 일입니까? 저 같으면 화병 나서 죽었을 거예요 아마. 진짜 안 그래요? 그런데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성경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형통입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이 형통이에요? 불통이지. 종살이, 감옥, 누명 쓰고 얼마나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주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자기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이 태동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또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우리 성령을 따라가면은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육체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이게 우리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관념의 믿음이 아닙니다. 관념적으로 잘 된다더라 정말 그렇게 될까가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됩니다. 실제. 그분은 인격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할렐루야. 여기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를 살리는 역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풀을 먹지 못하고 물을 먹지 못하는 이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안정이 없는 거예요. 울타리를 박차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성질이 나빠지고 외모도 뭐 꼬질꼬질하겠죠. 까칠까칠해지고 그 다음에 목자의 말도 안 듣고 강팍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고 생명의 꼴을 먹고 또 좋은 물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러면 좋은 풀과 좋은 물을 먹은 양들은 토실토실하고 번식도 잘하고 예, 그러면 열매 맺는 그런 성도의 삶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이 히말리아 이 고산족들이 양들을 고르는 법이 있습니다. 양들을 고르는 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양을 가파른 이 산비탈의 긴 줄로 이제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위로 올라가는 양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서 먹이를 찾는 양. 이 양은 뭐 빼짝 마르고 보기는 좀 그래도 이 양을 값을 많이 쳐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는 양이 있답니다. 이 양은 아무리 실하고 토실토실해도 값이 뚝 떨어진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위로 올라가는 녀석은 기필코 거기를 찾아 올라가서 나중에는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는다는 것이죠. 아래로 가는 녀석은 편하게 가다가 나중에 골짜기에 내려가서 풀도 못 먹고 거기서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혹 지금이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위를 향해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만 우리는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지금 좋다고 만족하다고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 영혼이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면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주님이 목자 되시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중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2020년 새해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목자로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위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위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예수 믿느냐?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너희들은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목자 삼고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형통함이 있고 만족함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면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시켜주시고 강건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